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것은 우리 노회에 성공적으로 교회를 잘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이 한번 보였을 때 당신이 지금까지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은 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신을 갖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신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한 것 그것을 지금도 교인들에게 한 정독을 하고 정자세를 하고 설교형을 해라. 다운받아가지고 해서 받으면 그러면 상을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설교를 듣다가 정말 나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교인들이 많이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꼭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놓치지 말고 을 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 설교를 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건 과연 이 시대가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 지금이라도 아니 이 나라를 또 침범해 온다면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극도의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그때 뿌리를 겨누면서 예수 믿느냐 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유혹도 많았잖아.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6.25 전쟁 동안에도 그런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또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왔을 때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저는 할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과연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의도처럼 내 마음가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나는 구원에 대한 많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쩍 그렇게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지금 이 위기를 내가 잘 넘기고 다시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때를 넘기려고 그렇게 거짓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때 교인들도 다
목사님들도 했어요. 왜? 안 하면 잡혀가니까. 그 앞에서 죽어나니까. 근데 그걸 또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가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교단이 형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다. 저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만 예수 믿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얘기하던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나에게 있었을 때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신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전도 받고 또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차례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 건데 이 신학적으로도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별로 다루질 않았어요. 신학적인 그런 학문으로 그렇게 정립시키질 않았어요. 확신하는 문제는 그건 개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한 그런 서적들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가 한참 왕성했던 그 구라파 그쪽 지역에도 이 문제는 다루질 않았어요. 중세 시대에도 구원의 확신 문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 사람은 아주 저급한 사람으로 혹은 아주 불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로마 시대에는 또 대대적으로 이 교회가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런 시대고 중세 시대에는 그게 오래도록 계속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그런 책들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요지가 많은 것은 이건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얘기하는데 맡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받아보지 않았어요? 부흥회 때 사문 목사님들이 지금 죽으면 당장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손 다 못 들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게 조금 환기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손을 들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손 드는 사람들 좀 못 봤어요. 손을 안 들어. 근데 속으로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손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 부흥 강사의 그 의도하고는 달리 사람들이
또 그렇게 접근을 해오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난 아직 내가 친구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 도덕적으로 불결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이 도덕이, 이 도덕적인 이런 관념이 겹쳐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엄밀히 얘기해서 율법에 완전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율법에 완전한 사람. 가지. 율법에 완전한 사람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에 완전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더한 망을 씌웠어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사람은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서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율법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만 보더라도 율법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그 어느 누구도 율법에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하고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니까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 행동을 보니까 여전히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수준이 내가 낮죠.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참 널널하게 그렇게 막 어떤 자비를 베푸면서 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자꾸 나를 이렇게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율법과 그리고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어떤 걸 행해야만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에 유명한 그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생각이에요.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얘기하다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예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정작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가만 보니까 여전히 죄짓고 잘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예정론 가운데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그걸 아주 막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걸 바꿔요.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가도록 그렇게 예정했을 리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흐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 어떤 딜레마에 걸려요. 그러면 내가 계속 구원 예정론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라면 오늘 내가 까짓것 기꺼이 내가 죄를 짓고 뭐 이런 삶을 살아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필코 구원시킬 거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내냐면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찬이잖아. 그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신비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요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세 시대에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흐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이 천주교가 그때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고해성사하고 그다음에 성찬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 의식과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 의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걸 직접 먹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이건 물리적으로 떡이고 물리적이고 포도주지 이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먹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믿으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천주교는 그게 제사장이 띄워주는 그 순간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걸 기념하는 것뿐이에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율법에 우리가 저촉되더라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씻어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권위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매일같이 이 성찬 하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도 천국 가는 그 영생에 관한 문제는 이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떼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이 모든 죄를 씻어내야 율법에도 완전하고 내가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세 시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생각과 사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저급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천국에는 아직 들어갈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내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들 안에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Eternal life,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그 영생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나는 영생의 존재가 된 거야. 적어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문제가 뭐라 그래요? 취소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적이 쌓여져야, 어떤 공적이 쌓여지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좀 영적으로 좀 부진하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낮춰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적 때문에 내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구원 얻은 건가? 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떨쳐내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은 오직 믿음이야. only faith,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그거는 오직 믿음. 거기에 다른 게 섞여질 수가 없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 단계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남아 있어요.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구원의 삶은 남아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거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다? 이미 그걸로 구원 받은 거야.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그 순간 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고.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천국 백성이 된 거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범하며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이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려면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돼.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내가 구원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영생을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복시키거나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백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가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또 살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질이 멸렬하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이거 빨리 떼내야 돼요. 뭐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 빨리 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요. 지식적으로. 근데 이 지식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셈, 원리적인 거, 뭐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식인가? 그건 하늘이 주시는 지식. 하늘이 주시는 지식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못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서 뭐 박사, 뭐 굉장한 학위를 받은 사람들보다 더 건실하게, 더 멋지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고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또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적인 차원으로 분명히 내가 알게 된다는 거야. 설명 못해도 괜찮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알아. 어떻게 할까요? 지식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아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을 때 그런 지식을 통해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마음이 내 마음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어떤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도 일어나. 근데 헬비는 아주 중요하게 본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요 지식, 하늘의 지식이 이 세상 지식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지만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떤 의지도 생기지만 중요한 것은 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으로 신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식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어떤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마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잡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가장 처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선행의 문제 이거 떼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때문에 알고 그리고 내가 옳게 살아야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마음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야. 마음으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내 의지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마음에 확정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헬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실을 가지고 나에게 새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다져진 그 마음으로 믿어. 이 대목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없어도 나는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구원의 신을 가진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